정신과에 입원해 있던 한 부인이 의사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무서운 꿈 꾸었답니다. 자기 집 화초가 다 말라 죽는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화초를 말려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병든 화초도 자기 손에 오면 척척 살아났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화초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을 주고 정성과 사랑을 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화초가 다 죽었죠? 꿈인 것을 그 부인은 알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 견뎌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초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꿈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도 그러나 그 부인은 여전히 그 꿈을 불안해합니다. 정신치료를 통해서 그 환자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막내였던 환자는 초등학교 때 무척이나 사랑하고 따르던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언니 집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의 혼자 힘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좋은 대학 갔기 때문에 직장도 좋은 데 갔습니다.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현재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남편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면서 오래전 상처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가 송장기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만 아니라 두 분 다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을 아무도 가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애를 쓸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나를 돌볼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생각이 가슴속에 굳어집니다. 이 생각을 굳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 부인에게 화초 가꾸기는 바로 이러한 자신에 대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꾸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마음이 화초 속에 옮겨간 것입니다. 그 화초의 생명이 곧 그 부인 자신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가꾸듯이 돌보듯이 화초를 그토록 정성껏 가꾸고 돌보고 사랑해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그 부인 과거에는 힘들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지 못하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훌륭한 남편도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잘 자랐습니다. 안정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인은 그 상처를 안고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릴 때 그 부모의 상실로 인한 상처가 너무 그 부인 마음속에 깊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픔으로 자리 잡았고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제 또다시 내가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인가? 언제 내가 또 그런 상실을 겪게 될 것인가? 너무 자리에 크게 잡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그 아픔과 상처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상실에 대한 아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의 상실의 아픔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각자가 그 상처, 아픔 당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안다 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언제 우리가 또 이런 상실을 당할 것인가? 언제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육체 속으로 모속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든 이들에게 있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의 아픔,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야곱에게도 이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옛날로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형에게 아주 못되게 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외삼촌 댁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정든 집, 정든 고향,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상실의 아픔을 야곱은 겪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편이 잘 되어 잘 풀렸습니다. 4명의 아내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필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요셉을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실을 다시 겪게 됩니다. 이 상처, 이 아픔이 야곱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죽은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산 지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야곱 집안도 양식이 없어서 굶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야곱이 10아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보냈습니다. 이집트로 곡식 사러 갔던 야곱의 자식들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결백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중에 하나를 인질로 잡습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 베냐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못 보낸다. 절대로 나는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상실이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만하다면은 다시는 나는 상실을 겪지 않겠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야곱의 심정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못 보낸다. 절대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인간 앞에서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면은 인간의 절대는
하나님의 절대 앞에서 설 자리를 찾지를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 이제는 못 먹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아집니다. 굶는 것도 한계에 이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못 먹는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모지러도 내 새끼 굶는 것만큼은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게 버티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가거라. 이집트 총리께 드릴 예물도 준비하라. 곡식값도 2배를 준비하라. 그 말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이 항복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나로서는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항복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큰일이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너무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얼른 볼 것은 그것이 인간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세상의 일이라면 애를 써보기도 해야 됩니다. 힘도 써봐야 되고요, 발버둥도 쳐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두 손 드는 것이 낫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항복했는데 이 야곱의 항복은 욥의 항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연상시킵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던 욥이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라도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남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곤 합니다. 그때 욥이 얼른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때 욥의 모습을 성경 욥기 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의외로 넘치는 환대를 받습니다. 발 씻을 물도 대접을 받습니다.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석방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릴까 걱정, 염려, 두려워하던 베냐민은 5배의 대접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총리가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나는 요셉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로서는 감히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할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니 도무지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집트 총리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아직 흉년이 5년 더 남았습니다. 속히 아버지 모시고 올라오십시오. 가난했으면 고생만 있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준비합니다. 그야말로 황금 마차를 준비하지요. 이를 야곱이 전해 듣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을 합니다.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20수년간 맺혔던 한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때 야곱이 틀림없이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베냐민을 보낼 걸. 왜 바보같이 그랬던가? 내가 베냐민을 제때 보내기만 했다면 그만큼 더 빨리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걸. 그동안은 밤잠 자지 않은 날이, 잠 못 자고 뒤척거린 날이, 가슴속으로 통곡한 날이 얼마였던가. 그 고민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 시몬의 감옥 속에서 그만큼 고생 안 해도 되었을 것을. 저 어린 손자 손녀들이 못 먹어서 굶주리는 일이 적었을 걸. 여러분, 왜 야곱이 진작 베냐민을 보내지는 못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도 이 일에는 별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당장은 좀 어렵고 고통스럽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면, 상실을 당했다면 그 잃어버림, 상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버림받음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면, 그러나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는 원통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도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야곱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고생을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끝나니까 저 일이 끝나니까 온갖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자기가 쥐고 있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먼저 보냅니다. 모든 재산을 보내고 모든 종들을 다 보내고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들 다 떠나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신앙,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고생,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절대로 이것만큼은 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꼭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것과 떨어지는 것, 이별, 결별,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합니다. 잃어버리면은, 떠나보내면은, 놓아버리면은 고독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진솔한 만남이 있을 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낸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베냐민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집착을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결단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니라 최고의 복된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그 순간, 그 결단,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모든 훈련, 모든 시련이 종결됩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요셉을 잃어버린 20년 세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세월이었었습니까? 맨 처음에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야곱이 그렇게 통곡을 했죠. 내가 죽겠다. 내가 죽어서 요셉이 간 그 음보에까지 내려가겠다. 음보에 가서 요셉을 만나보겠다. 그 누가 말려도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 거절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얼마나 쳤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미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그때 잃었더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태육 장군이 애지중지하는 찻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그 찻잔을 그 집의 가보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장군이 그 찻잔을 닦다가 하마터면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찻잔이 장군의 손에서 미끄러 내려간 것인데 역시 장군이라 달랐습니다. 그 훈련된 솜씨로 떨어지는 찻잔을 낚고쳤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마터면은 이 우리 집 갑오 찻잔을 깨뜨릴 뻔했다. 그러다가 이 장군이 그 찻잔 들고 한참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찻잔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전쟁터를
누비던 내가 이 차천 하나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다니 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일찌감치 놓아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애끼기 전에 여러분들이 놓아버리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줄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놓아버리십시오. 여러분으로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그것도 망가집니다. 사람도 망가지고 일도 망가집니다. 그러나 얼른 놓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있노라 하면서 사실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힘듦, 아픔, 괴로움, 고통, 그건 뭐라고 다 놓아버리면 되는데 쉬고 힘들어하고 연연해하고 아쉬워하고 사람도 일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고 틀림이 없는데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알미 우리들에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우리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